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열방의 복이 되는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계속 맥락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메시지, 연결, 성령 잊지 말자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과 또 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과 그곳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말씀도,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새 환경이 나를 다 뒤덮습니다. 요만한 환경 하나만, 내 앞에 골리앗 만나면요, 이거 다 사라져 버립니다. 골리앗만 보입니다. 여리고 성만 보입니다. 그래서 곧 죽을 것 같고 막 무너질 것 같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이 너 앞에 펼쳐지면 막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셔야 됩니다. 앞에 가고 있는 언약궤 끝까지 바라보셔야 됩니다. 함께하고 있는 만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전히 떠 있음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지면 절망하고 무너지고 금세 모든 사명, 모든 비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속해서 절망하는 자로, 사단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서 메시지의 연결 성령이 가득하여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군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너무 기뻤는데 그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움직임이 필요한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움직임을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움직임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움직임을 알려주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서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세계적인 백성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믿습니다. 세계적인 하나님이 세계적인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은 어디였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즉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은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을 누가 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작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것에만 몰두되어서 움켜쥐고 살려고 너무 내 것만 집착하다가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온 세상의 비전, 온 세상의 영역, 내가 원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어마어마한 영역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때부터 선교를 시작하셨다고요. 왜 그랬냐면 그 땅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혼돈스럽고, 여러분 혹시 혼돈스러우십니까?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질서 정연하게 정돈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창조들을 하나님께서 해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선교를 하세요. 빛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땅들을 정리하시더니 하늘과 무틀 나누시고 그곳에 생명체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선교를 마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보기 좋다. 하나님의 선교의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면서 창세기 1장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3번이나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해요. 3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3번씩이나 이 일을 반복하세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땅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동물들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열매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는데 이 천지 창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행동이 나와요. 이 일을 3번이나 하세요. 사람을 만드신 일, 창조기사에 2번 등장하는 그 일, 3번 등장하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한번 두 번째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번 등장했고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요 3번씩이나 반복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 주시는 일이에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전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던데. 여러분 복 안 좋아하세요? 속내를 드러내세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속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유일하게 반복적으로 패턴을 반복적으로 좋아하신 것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3번씩이나 복을 주시며, 이게 하나님의 반복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전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복 주시려고. 속내를 드러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선교를 하세요. 저는 이게 선교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해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것. 좋지 않으세요? 전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좋던데. 그럼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복은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혹시 이번 주에 복권 사신 분 계세요? 복을 좀 바라면서. 예. 혹시 계세요? 되셨나요? 그럼 비밀하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 혹시 되시면 꼭 알려주세요. 11조도 하시고요 교회. 꼭 1등 당첨되시면 11조 하셔야 됩니다. 이건 크니까 패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봤어요. 집을 파셨는데 11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너무 크니까 금액이. 물론 나누어서 하셨을 거예요. 선교 헌금.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거 복일까요? 복일 수 있죠. 건강한 거 복일까요? 복일 수 있죠. 교회가 더 넘버적인 것, 숫자적인 것이 늘어나는 거 복일까요? 복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복을 구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천지창조하시면서 3번씩이나 반복하신 이 행동을 주님이 지금은 안 하시고 계실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복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선교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선교인데, 그럼 복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떤 존재가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생명력.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존재가, 이건 사람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물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생명력. 바다의 물고기를 복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바다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않도록 소금도 주시고, 바다가 썩지 않도록 바람도 부르셔서 계속해서 정화작용도 하시고, 새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철을 따라 새들이 이동하도록. 새의 전문가 계시거든요. 여러분, 새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지만 이 새들이요,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사실은 철을 따라서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들이 계절을 따라 전 온 세계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새들이 철을 따라 이동해요. 괜히 이동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복된 존재가 되도록,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무가 더욱 생명력 있는 존재,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계절을 따라 나무들도 움직여요. 겨울에는 뭐예요? 나뭇잎을 다 떨궈요. 비극 같지만, 저주 같지만 아니죠. 떨궈야 다시 생명력을 얻어요. 이게 복이에요. 나무들 가운데 겨울에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게 복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세요? 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있잖아요. 내가 이제 좀 살아 숨 쉬는 것 같아. 나 좀 살아있는 것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좀 숨 좀 쉬겠어.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럴 때 살아있다고 느껴요. 풍요와 안정을 느낄 때 살아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뭔가 좀 풍파가 지나고 편안해졌을 때 살아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재물, 환경, 능력, 평가, 사람들의 시선, 이 땅의 기준에서 내가 위에 있어야 살아있다고 느껴요. 이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에요.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은요,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확히는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목적대로 이 땅을 걷고 있는가를 알아갈 때 진짜 살아있다고 느껴요. 진짜 살아있다고 느낄 때는 이때예요.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제시한 길을, 그분이 목적한 바를 내가 걷고 있다고 느낄 때 피조물들은 살아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는요, 바닷물을 막 헤엄치면서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철새들은요, 새들은 계절을 따라 전 세계를 돌며 살아있다고 느껴요. 나무들은요, 보이면 생명력을 틔우고, 가을에는 막 너무 아름답게 단풍에 물을 들였다가 겨울이 되면 나뭇잎을 떨구며 살아있다고 느껴요. 하나님의 복을 따라 그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들은 살아있다고 느껴요. 피조물들은요, 다 알아요. 우리보다 나아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복을 따라 더욱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복을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정해놓은 복을 따라. 다시 읽어봅시다. 복은 이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존재가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생명력. 아멘. 여러분, 아멘 되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다 주셨죠. 에덴에 부족한 것이 뭐였어요? 그냥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을 누리며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하냐면 이 유혹 때문에,
뱀이 한 유혹입니다. 사탄이 한 유혹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그들이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하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에 그들이 휩싸여요. 그래서 그들이 손대지 말아야 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먹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그냥 사과 같은 열매 하나 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죄예요?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진짜 죄는 이거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고 싶었던, 복을 주시는 자의 자리로 그들이 올라가고 싶었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만들어 보리라, 내가 복의 수혜자가 되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보리라 했을 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들의 죄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죄들이거든요. 질투,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복수, 살인, 다시 복수, 끊이지 않아요. 폭력, 부패, 만취, 노아의 만취, 성적인 문란, 교만. 창세기에는요 죄의 역사가 쭉 이어져요.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게 죄의 역사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한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선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은 언제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 뭐라고요? 어떤 존재가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필요한 모든 생명력을 다시 공급하신 일을 하세요. 그래서 복의 역사도 계속 흘러요, 성경에. 여러분, 그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려요. 천국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땅에 생명을 심으면 땅이 엉겅퀴도 내지만 땅이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비도 내리세요. 여러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태의 열매도 열어주세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여러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의 역사가 지속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복을 누리며 다시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보다는 그들이 다시 죄를 사랑하고 죄를 그들의 삶에 채우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개념이.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또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 나왔던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세요. 하나님 마음은 동일하세요.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이제 니네 그냥 물로 다 쓸어버리고 니네 이제 내가 실패했다,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들 다시 내가 복 줄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렴,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죄의 역사도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복 주시는 역사도 지속돼요. 계속돼요.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러나예요. 왜 또 그러나요, 목사님? 또 그러나예요. 왜냐하면 죄악이 끊이질 않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벨탑은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하고 비슷한데 탑을 쌓아서, 인간의 공든 탑, 인간들의 노력으로 탑을 쌓아서 복을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더욱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바벨탑을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그 복을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사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바벨탑 수없이 쌓아가며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탑을 얼마나 쌓습니까? 얻어보려고, 구해보려고 그 바벨탑 쌓으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복이 있었나요? 아니요, 거기 복이 없었어요. 바벨탑을 통하여서는 복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역사가 지속됩니다. 바벨탑 이후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복의 역사를 계속 지속하세요.
이게 뭐예요? 선교, 하나님의 움직임이세요. 자, 요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선교는 죄가 가득한 곳에, 죄의 움직임이 있는 곳에 끊임없이 복을 공급하셔서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통하여서 선교하세요. 동의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역사를 지속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보면 바벨 땅에 한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부부를 선택하세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복의 역사를 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원대한 선교의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선교 발대식을 하세요. 파송식을 하시면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들이 바벨 땅에 나이도 많았고 자식도 없는 보잘것없는, 심지어 그들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우상장수였던 그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잘난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 잘난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상의 자식, 우상장수의 자식,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자식을 잉태할 수 없는, 정말 이 땅에서는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부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교 역사를 시작하세요. 다시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움직이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복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선교 발대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뭐를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라. 전 또 말씀을 읽으면서 좀 가슴이 뛰던데. 내게 복을 주라.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죄의 이야기가 계속됐던 곳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날은 다를까요? 예,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복이라. 너희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제 친구가 선교를 떠났는데 한센병 환자들에게 제 친구는 복으로 간 거예요. 제 친구가 가진 것 없거든요. 하나도 가진 것 없고 잘난 것도 없어요.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잘난 것 없고 보잘것없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너가 가서 그곳에 복이 될지라. 그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더욱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그 친구가 받은 사명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친구는 지금 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에게만, 어떤 외국으로 떠나는 이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선교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이구나. 여러분, 신뢰가 되세요? 아멘이 좀 되세요? 아니, 목사님, 제 환경이 복이 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아브라함이 딱 그랬다니까요.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복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비 집을 뭐 해라?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아멘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여러분, 그 당시는 부족 국가입니다. 부족 국가예요. 아브라함은 부족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부족은요,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부족을 떠나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족 단위를 이루면서 살았던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서로를. 그래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족장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족장의 모임을 통하여서 그 부족들이 서로를 보호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떨어져도 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다 적대 부족들이에요. 그 당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데 그 부족을 떠나라는 건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과 순종을 보여요. 그러자 그가 열방의 아비, 이 땅의 복의 근원, 복이 되는 역사를 그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요, 내가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복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졌다면 실제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움직이는 자들. 제가 숙제 하나를 내어드리려고요. 좀 재미있는 숙제인데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0원씩 나눠드리려고요. 오늘 제 돈으로, 교회 돈 아니고 제 돈으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10,000원씩 나눠드릴게요. 고민 많이 했어요. 교회 돈으로 할까 제 돈으로 할까. 근데 저는 복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어요. 그래서 제 돈으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10,000원씩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000원을 가지고 복이 되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적은 금액이죠. 요즘 뭐 10,000원이면 내 한 끼 식사도 못 먹는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0,000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한번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추위에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차 한 잔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돈을 보태면 한 끼 식사도 될 수 있고, 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 제가 확인도 안 할게요. 성경에 보면 구제는 모르게 하라고 했거든요. 드러내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은 10,000원 주셨는데 저는 90,000원을 보태가지고 100,000원짜리 식사를 샀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도 확인하지 않을게요. 점검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적은 돈이지만 오병이어처럼 한번 심어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00원을 들고 가서 자신에게 쓰셔도 돼요. 제가 검사 안 할게요. 내가 지금 좀 복이 되려면 쓰셔도 괜찮은데, 이 10,000원을 기도하시면서 의미 있게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안으로. 제가 확인을 안 할게요. 복을 전하는 일이 선교라면, 내가 복이 되는 일이 선교라면 연습을 좀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연습. 지금은 여러분 단돈 10,000원을 저희가 움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다면요, 저희 교회가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억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멘이 되던데 또 아멘이 안 되시나요? 지금은 10,000원으로 시작하지만, 이 선교를 10,000원으로 시작하지만, 열방의 복이 되는 일을 10,000원으로 제가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면요, 100,000원을 통해, 100,000원을 통해, 1,000,000원을 통해 억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에게 그 존재가 더욱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공급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요, 복 자체는 아니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였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도구였어요. 선교의 도구. 선교의 도구. 나눠주실래요? 지금 나눠주고 싶었어요. 이따 나눠주면 좀 모양새가 더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할 것 같잖아요. 교회에서 돈 나눠주는 게. 그래서 교회 돈으로 안 하고 제 돈으로 하려고요. 거기 써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게. 여러분 저 이거 보려고 고생했습니다 라고 생색 안 낼 테니까 이미 냈네요. 잘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곳에. 아마 다시 제가 나눠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 한 번이에요. 한 번. 처음만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이게 씨가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어질 거예요. 전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믿습니다. 오늘 제가 혹시 인터넷을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전 못 받았습니다. 저에게 메시지 주시면 제 계좌 이체해 드릴게요. 10,000원 정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달라고 해도 20만 원 조금 넘겠네요. 제가 심을게요. 지금은 제가 20만 원 심지만 10배가 되면 200만 원이고 100배가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거 나눠드리는 줄 아세요? 저 혼자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메시지 연결. 저 혼자 하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하면요,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잘 모르겠어서 근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마음을 다해 사용하는 일이에요. 제가 계속 10,000원 가지고 생색내는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얼마 안 되는 건데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을 담았거든요. 주를 향한 소년이 드렸던 도시락처럼 오병이어처럼. 그래서 심겨지면 5,000명이 먹고 남을 거라 저는 믿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오늘 설교 어려우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열방에 복이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으로 살아가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자는 거예요. 꼭 물질만 복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물질만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복이 돼요. 전 그거 확실히 믿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 잘 사용하면 이것도 복이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숙제 내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검사는 안 할 텐데 꼭 이것을 심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저에게는 알려주세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심은 거 알리지 마시고 열매가 나타나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더욱 힘있게